네, 오늘은 요한 3서 전체입니다. 제목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 3서는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그런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아니면 전체 성경 말씀에서 단어 수로 따지면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잠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냐면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영희, 출혈수 이런 같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그 특정한 이름을 그 인물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가이오 말고도 두 인물을 소개를 하는데요, 한 인물은 본받을 만한 인물이고요, 한 인물은 반대로 이제 본받지 말아야 할, 거부해야 할 모델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돈도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요, 세상과 구별되게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정도, 바를 정, 길도, 바른 길을 걷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도.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정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로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 일이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이 가이오는요, 어떤 한 지역교회의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한테 내 혼이 잘되고 네 일이 잘되고 내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축복의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가요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요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면요,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날 겁니다. 자,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되, 어떤 형제들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함으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어떤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형제들한테서 이 가이오의 행동을 탁 듣고 나서 지금 크게 기뻐하였노라라고 고백을 하죠.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이오를 칭찬한 형제들은요, 누구냐면 바로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요한이서에 나왔던 거짓 교사들이 아니고요, 반대로 참된 전도자들, 참된 순회 전도자들이 이 가이오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칭찬을 사도 요한이 들은 거죠. 자,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진리 안에서 걷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이제 계실 겁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 말씀 안에서 행동을 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 앞에서 신실함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죠. 말씀 앞에서 신실한 자. 환경에 좌고우면하지를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가룟요가 그런 신실한 자, 진리 안에서 걷는 자였습니다. 이런 가룟요를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이 가룟요를 보시고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사도 요한에게도 없고요. 하나님께도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잘 걷는 성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정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스럽게 다가오게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도를 걷는 것, 화려하지는 않지만 멋져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가장 큰 기쁨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진리 안에서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 대목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요한 3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 걷는 것, 이것이 어떤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리로다. 자, 지금 구절은요, 가룟요에 대한 다른 주변 형제들의 미담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요가 낯선 자들한테 신실하게 행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이 낯선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누구냐면요, 아까 말한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요는요, 처음 맞이한 이 순회 전도자들을 딱 보고 환대를 했고요, 사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역자들이 다음 사역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다라고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요가 진리 안에서 잘 걸어간 그 행동들 중에는요, 복음 선포자에게 사랑을 베푼 그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부분만큼은요, 물진양면으로 이 가룟요가 마음을 쏟았다는 것이에요. 가룟요가 이 복음 선포자들에게 베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룟요가 이런 사랑을 베풀게 된 상황적인 이유가 7절과 8절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느니라. 가룟요가 이 복음 선포자들에게 사랑을 베푼 이유는요, 그들을 돕는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 선포자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같은 원리로 말하면요, 성도가 복음 선포자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성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왜 복음 사역자를 돕겠습니까? 도울 이유가 없지요. 이 복음 선포자들이 무슨 어떤 전도 유망한 이익 단체라고 하면요, 불신자들도 투자의 개념으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 전도 사역자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고 이런 시스템이면 불신자들이 돕겠죠. 하지만 복음 선포자들은 그런 이익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선포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성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1등으로 여기고 그분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 이 사역자들의 조력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8절에서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의 이 행동은요, 성경에 부합한 행동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같은 말로 정도를 걷는 행동이었고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사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이 레위 지파에게는요,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들에게는요, 상속 재산을 주셨지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는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아무 상속 재산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셨더라. 자, 지금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레위 지파의 상속 재산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원천이셨고 이 레위 지파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특별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 사역을 해나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든, 하나님이 뜻대로 만든 하나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나 하나님이 너의 상속 재산이니까 나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백성들로 인해서 너는 내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가라. 나와 내 백성이 너를 돕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복음 선포자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자들이지만 이방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고요, 하나님의 사람 가이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리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 전도자들을 돕고 있는 가이오를 칭찬을 하고 있고요, 이 가이오의 행동이 마땅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느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은 복음 선포에 협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이 복음 선포 안에서 행동을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협력을 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랑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가 교회에 썼지만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지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그 지역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이 교회에게 이 사도 요한이 보내는 이 순회 이 전도자들을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교회에게.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이 편지의 내용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해 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인지,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의 성격,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성격을 적었냐면요, 순회 전도자들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 성격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격을 적은 겁니다. 이 자기 교회 순회 전도자들이 딱 오게 되면요,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립니까? 그 사역자들한테 집중이 되죠.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아주 잠깐이나마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가르침만이 으뜸을 대우를 딱 받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달라지고 흐름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을 싫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그분께서 앉으신 뒤 12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며.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말째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요, 홀로 이 교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도의 가르침을 거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도를 비방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이겁니다. 진리의 사람을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죠.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여기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무리들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을 헐뜯었습니다. 이 사도를 거짓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된 이 사역자들을 다 보내주고, 그리고 요한 3서 같은 이 귀한 편지, 지금 성경 말씀으로 채택될 만큼 이 귀한 편지를 보내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거짓 비방으로 사도 요한의 사역을 왜곡을 했습니다. 이 거짓 비방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죄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어떤 사람을 다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요, 죄 중에서도 상급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도 나오죠. 십계명에서 중요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어차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는 자들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이 개인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며 죄를 덜 지으려고 노력하며 고군분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절한 사람들한테 짓지도 않는 죄까지 덮어 씌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녀들인데 내 자식이 부족하다는 거, 내 자식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 자식한테 없는 죄까지 덮어 씌워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으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비방 자체가 얼마나 싫으실까요? 저도 자식이 있어서 알지만요, 자식을 딱 보면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자식들이라는 걸 딱 보입니다. 죄도 짓고 부족하고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자식이 다른 내 자식한테, 그러니까 형제끼리죠, 내 자식이 다른 내 자식한테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지고 비방을 한다면요, 부모로서 보고 있기가 너무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거짓 비방을 하면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녀의 이 잘못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죄, 어디까지가 죄이고 어디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세요. 거짓 비방은요,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하고요, 실수이든 고의든 간에 비방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가 이 사도 요한과 그 무리들을 비방을 했습니다. 사도권을 딱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의 세 번째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걷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10절의 뒷부분에도 나오죠.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지금 디오드레베는요,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방해도 하고 그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양질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요, 사사건건 막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였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나의 사역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의 가르침이 으뜸이다. 다른 것들은, 다른 가르침은 전혀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건 방해가 될 뿐이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손길도 이렇게 방해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디오드레베를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누가 소개되냐면 다른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자,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과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자, 이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요한 3서의 편지를 이 교회에 가지고 온 전달한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진리 그 자체와 또 사도 요한에게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과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여기가 우리도가 사도 요한과 그 무리입니다. 사도 요한한테도 똑같이 좋은 인정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사항을 뭐라고 하냐면요, 삼중 증거라고 합니다. 삼중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 기준: 성도들,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첫 번째, 성도들 뭡니까? 다들 아시죠? 이 데메드리오는 주변 성도들한테서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진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부합한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께도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는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 기준으로 성도들을 딱 바라보기 때문에 사역자들의 좋은 평판은요,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요, 이러한 삼중 증거를 통해 가지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증명을 받습니다. 이 본문에서 증명받습니다. 그리고 이 삼중 증거는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러한 인정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와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삼중으로 성도가 인정을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인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요, 우리한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른 성도들, 하나님 말씀, 참된 사역자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성도에게 중요하답니다. 성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평판을 받고 있을까? 오늘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을 한번 삼중으로 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 3서가 말씀해주는 이 삼중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도들을 보기에 평판이 어떠할까? 나는 과연 진리의 면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평판이 어떠할까? 나는 과연 사역자 보기에 평판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중 증거에 다 자신이 있다 하는 것은요,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은 살짝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나 스스로에게 신앙적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나에게 안주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데메드리오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의 관계도 그렇고 더욱더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영적인 유익,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 3서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요한 3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남겨줬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다. 진리 안에서 정도를 걷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은 복음 선포에 협력하는 것이다. 복음 선포에 협력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다른 성도들, 하나님 말씀, 참된 사역자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성도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종합을 해보면요,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복음 전파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 협력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고 계실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정말 누가 말 안 해도 기도 많이 하고 있죠. 누가 말을 안 해도 안 시켜도 이거는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수요일부터 차전도를 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교회 앞을 딱 지나가면서 예수님이란 단어를 듣게 되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내용을 접하게 되고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단어들, 그런 내용들을 그냥 귓등으로라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그날에 딱 맞춰가지고 교회 앞을 쭉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랑 상관이 있나? 내 삶에 필요한가? 예수님이란 존재가 진짜로 있나? 내한테 필요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금정초등학교 앞에 그 정문 벤치에서 항상 앉아 계시는, 특별한 낙이 없어가지고 그냥 늘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다 아시죠? 그분들이 그날 차를 마시러 매번 방문을 하실 겁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또 우리한테 VIP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VIP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모든 분들 중에서 마음이 진실로 가난하고 진실로 절박한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날이 올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를 하면서 복음 선포에 협력을 해서 진리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